22장 그 일 후에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실 때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그냥 시험만 생각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좀 성경의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시험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어떤 자질이나 공로나 그런 상태를 측정해 보겠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볼 수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먼저는 벌써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의해서 연단을 받고 준비되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 시험에서 낙방을 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우리가 짧게 봤지만 지금까지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온 그의 삶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이러한 시험을 충분히 패스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잖아요. 이삭이 언제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가 태어난 것도 우연히 어쩌다가 늙은 영감이 그러다 애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이삭이 태어나는 과정에 이스마엘도 있었고 또 엘리에셀도 있었고 그래서 내 이 유업을 이을 자가 누구니까 내 종 엘리에셀이니까 아니면 종의 그 자녀인 이스마엘입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니다. 누가라 그랬어요? 사라에게서 날 이삭이라야 네 씨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시험을 하실 때는 의도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신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막연하고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그랬다라고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애꿎게 아브라함을 그렇게 그냥 괴롭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괜히 우리를 코너에 몰아놓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분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이실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겠다고 할 땐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게 이 교훈의 요지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 또 교훈은 뭐냐면 믿음과 행함이 일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과 행함의 일치에 대한 교훈도 우리가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될 때 보통 대부분 많은 분들이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 변수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 함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 일치해서 보통 생각하는 건 뭐냐면 믿음에다가 강조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행하게 된다. 이 말은 맞죠? 이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행함이 안 드러나면 믿음이 없다. 이 정도 논리로만 보지만 사실은 믿음의 기준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면 그래서 그 믿음으로는 행함이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나타나는 거죠. 이걸 생각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믿음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 행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행위 무엇에 근거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자기를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야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뭐 오래 산 건 아니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삶의 과정에서 깨달은 바가 그런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거 깨닫는 게 10년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됩니다. 물론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면 어린아이라도 이런 교훈은 받아들이고 그러면 탁월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미련하고 어리석으니까 이걸 깨닫는 게 10년이 넘는 거죠. 예. 어리석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삶에서 도덕적인 탁월함, 이런 것들이 비상함, 이런 것들이 나타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전한 믿음만 갖고 있으면 그런 탁월한 삶은 언제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뭐 30년 신앙생활 해야 신앙적으로 탁월하다 이런 거 없습니다. 어린아이라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 아이 속에 있으면 그 아이는 오히려 여기 서 있는 목사보다 훨씬 탁월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게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복을 받으려면 지금 여러분들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의지하고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면 그 삶에서 여러분들의 탁월한 행함이 나타나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영적인 일종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바로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모든 것의 주체가 되고 우리는 그 말씀 따라가는 객이 되는 거예요. 주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게 훈련됐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시험의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훈을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깨닫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걸 배우기 위해서 하란에서부터 떠나오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는 이걸 배운 거죠. 그렇죠? 그 세월이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거의 30년 세월이잖아요. 70세 때부터. 30년 세월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 훈련시켜 갖고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아니에요? 예? 이 시험을.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이 사건은 깊이 보지 않겠습니다. 딱 요거를 우리 생각하면 돼요. 보세요. 이삭이 7절에 아버지한테 묻는 거예요. 아버지. 근데 불도 있고 옛날엔 성냥이 없으니까 불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어딘가 넣어가지고 가겠죠. 수술. 그러면서 가면서 또 계속 불을 유지하고 이렇게 간 거겠죠. 그 불은 있고 나무는 있는데 근데 제물을 드리려면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왜 양이 없어요?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걸 아브라함이 아들한테 둘러댄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설령 이 아들을 자기에게 죽여서 번제로 바쳐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생각인 거예요.
이 정도로까지 지금 믿음이 아브라함이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이 뒤에 히브리서나 이런 데 가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그가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내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 믿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고 이해가 되세요? 이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는 절대 변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행동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행동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한 역사하신다.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은 물론 귀하지만 지금 이 아들은 단순하게 내 혈육이다. 내 피부치다. 이 정도 의미를 넘어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한 생각은. 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이삭을 통해 가지고 장차 만민이 번성하게 될 거라는 것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으니 하나님이 살아가게 할 것이고 복을 줄 것이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붙들어 주실 거고 살게 하실 거다 라는 믿음이 있지 않겠냐 이거죠. 이게 훈련되어 있는 거죠. 이삭을 볼 때. 단순하게 아이가 자라는 걸 보면서 막 재롱이나 보고 내가 이 늙은 나이에 이 아들 낳았다 이러면서 그런 어떤 인지 상정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 이삭을 따라 같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한 생각이었던 거예요. 자,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 이걸 알 수가 있어요. 23장을 보십시오. 이제 사라가 죽었습니다. 127세입니다. 그래서 그가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다가 이제 매장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거기에 있는 굴에다가 이제 매장지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헷 족속에 있는 에브론에게서 아브라함이 산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헷 족속들이 이 아브라함을 엄청난 영적인 지도자로 추대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걸 다 본 거죠.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어디 굴러 들어온 돌이 이렇게 토백이들한테 이런 식으로 대우를 받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것을 분명히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6절에 보세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지도자다. 그러나 또 7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아주 겸손한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믿음이 된 거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아주 겸손하게 몸을 굽히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내가 대가를 주겠다. 그냥 내가 취하지 않겠다. 막 사람들이 그저 주겠다는 거죠. 아이고 하세요. 그냥 괜찮아요. 뭐 당신이 우리한테 뭐 돈을 주고 삽니까? 그냥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주 공평한 거죠. 난 그러지 않는다. 24장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40세가 되었을 때에야 자기의 아들 이삭의 혼처를 알아보러 보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없었겠어요?
그전에도 있었겠지만 어쩐 일인지 아브라함은 이삭이 나이가 완전히 차갖고 40이나 되었을 때야 이 혼처를 구하러 보냅니다. 이런 것도 그래 따지면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그래갖고 막 누나 같은 그런 사람이 이제 동생 같은 남자를 신랑으로 미리 받아들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꼬마 신랑 이러면서.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게 없죠. 그래 따지면 옛날에는 얼마나 결혼을 빨리 했겠어요. 근데 40세가 되어가지고 한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40세라는 숫자도 상징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있고 이 40년이란 세월은 이제 모세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 40년이란 세월은 그렇게 따지면은 한 인생의 죽음이 온전해질 때 한마디로 묵은지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40년은. 자, 그런 의미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싶네요. 자, 그러면서 3절에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늙은 종을 불러가지고 3절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내가 너한테 말한다. 이렇게 뭐 아주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너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하지 마라. 아니 얼마나 많아요. 주변에 아브라함이 지도자면 헷족속이나 그 주변에 아브라함의 명성이 대단한 거죠. 아, 그 사람 아브라함이야?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야? 그럼 막 서로 혼처로 거다가 결혼을 하려고 다 줄을 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마담또들이 전부 다 나서서 최고 신랑 아브라함의 아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40세가 되도록 결혼을 안 시킨 거죠. 여기에 저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아브라함이 아무하고나 결혼 안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이 정도 지혜롭습니다. 맞잖아요. 뭐 아브라함의 아들이 가가지고 결혼하겠다고 또 더군다나 신랑이 40세라 그러면 리브가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많겠어요. 예? 리브가는 아리따운 처녀인데 이 노총각이잖아요. 40세면. 그 뭐 결혼하려고 하겠어요? 나이 너무 많아. 늙은 할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싫어. 이러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뭐 때문일까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훈련이 아브라함한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경계가 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계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 그 땅을 벗어나서 여자 찾으러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를 찾으러. 차라리 혼자 살면 살았지. 괜찮다.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바치라고 할 정도로 시험을 하셨는데 이제 이 정도 시험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죠? 그 정도로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훌륭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리고 7절도 보세요.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다른 데로 데리고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종이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과정인 거예요. 자, 뭐 길지만 우리가 이것도 짧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에 가가지고 이 라반에 사는 동네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이 종도 지혜로운 거예요. 이 종도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에 종답게 이 종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종도 하는 일을 보면 일 처리가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14절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14절입니다.
기도하는데 내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면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이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자로 알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 물 좀 주세요 이러면 보통 물 떠다 주죠. 우리나라 옛날에도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물 한 그릇 떠갖고 그 위에 버들잎을 딱 올려가지고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자가 참 지혜롭고 친절합니까? 선하잖아요. 착하잖아요. 그 버들잎 하나를 목마른 나그네에 먹는 물 위에다가 이렇게 딱 얹어주는 거. 그게 아주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 이거죠. 낙타에게도. 그러려면 얼마나 이게 보통 정성이 아니잖아요. 나그네한테 물 한 그릇이야 줄 수야 있겠지만 낙타한테까지 퍼주겠어요. 옛날에. 그 낙타가 더군다나 물을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낙타 한 마리만 끌고 갔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막 혼수, 예물 이런 것까지 다 가져가야 되니까 낙타가 여러 마리가 간 거예요. 더군다나 우물을 이 뚜레박으로 다 길러야 되잖아요. 얼마나 귀찮아요. 그런데 리브가는 묵묵하게 낙타들한테까지 물을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시키신 능력이 아니면 이렇게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감동하셔갖고 리브가를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은다면 이렇게 하기 어려운 일인 거예요. 누가 그 낮에 와가지고 물을 갖다 그렇게 다 주겠냐. 그러니까 묵묵하게 봤다 그랬어요. 이 종이 묵묵하게 지켜보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였다. 그것도 쉽게 판단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조용히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테스트가 또 통과했어요. 그리고 24절에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종이 놀란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15절을 한번 보세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주인 하나님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내가 이런 여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그런 줄로 알겠나이다. 이런데 벌써 리브가가 벌써 온 거예요. 자, 이게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웨스트민스터 5장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제1원인이 있고 제2원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2원인으로 우리가 뭔 일을 해요. 하지만 모든 것은 벌써 제1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연하게 하는 것 같고 우리가 먼저 필연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 같아도 필연과 우연 모두가 다 제1원인에 달려 있는 거예요.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벌써 이 사람이 리브가가 와갖고 물을 깃고 있고 이런 거죠. 이런 거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뭘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벌써 뜻을 주고 마음을 주고 해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도 내가 오늘 선을 행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선을 행했다고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벌써 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인 거죠. 이게. 그렇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막 집에 가서 자기 오빠 라반한테 가갖고 그러는 거죠. 이런 사람이 왔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 리브가도 주저하지도 않아요. 리브가도 간다. 당장 간다. 리브가도. 왜냐하면 지금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사람의 일이면 천천히 사람의 격식을 따라서 뭐 집에도 좀 며칠 머물고 인사도 하고 주변에 그동안 평소에 친하게 지내도 동무들하고도 작별도 하고 뭐 이렇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리브가는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걸 보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당장 가겠다. 그리고 이 종도 빨리 가려고 그러는 거죠. 빨리 자기 일을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럼 며칠 머물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58절에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대로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서 60절에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니라.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게 바로 당시에 이 종이 리브가와 이삭과의 결혼의 의미를 설명을 해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 주인 이삭은 하나님의 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제 결혼을 해서 그 이삭과 함께 약속의 유업을 이을 배필입니다. 이 설명을 해줬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삭을 만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삭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씨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고 그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고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를 맡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따라 나아가는 겸손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